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복음이 뭔가, 복음. 우리는 굉장히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복음. 뭐 나는 복음을 들었다, 또는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우선은 좀 정리를 했으면 해요. 그냥 솔직히 제가 이 단에 있었을 때는 한 개인의 인간 개인의 이영철이라는 목사의 직분을 받은 그런 자격으로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는 거죠. 그래서 과연 복음이 뭘까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복된 소리다, 복된 소리. 또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 굿뉴스라고 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리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다, 기쁜 소식이죠. 아주 복된 소식이에요. 또 질병에서 고통하는 아버지가 나았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이고,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희숙 씨라는 분이 책을 쓴 제목,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이 있죠. 안희숙 여사의 글인데, 몸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복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자기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단어의 뜻풀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친구를 불러놓고, 야, 내가 너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죠. 비밀은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 계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풀어서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다, 아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 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5번의 그러므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장 6절에서 소개되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종결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다 흥크러진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잃어버린 다 깨트려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 창조할 당시에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그 회복시켜 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 화평,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 사건이 곧 복음이고 복음의 터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교회.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하면 골로새서는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게 뭔지는 모를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그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 그렇기 때문에 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2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살자.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영적인 새 사람을 입어서 나왔다. 그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게 산다라는 의미를 제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잠시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졌다. 신분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뭐 육신을 그냥 매장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역사, 은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사는 삶 중에 가장 귀한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도 받고 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그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오랜 이야기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 강단에서 교수 임용을 받고 그런 사람이 도끼를 들고 아버지를 쳐 죽이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리더십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윗을 예를 들면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그 평강을 심판자로 삼아라.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평강이라는 심판대를 놓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강으로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없는 겁니다. 조금 각도가 벗어났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의 모든 나라의 헌법 안에 동물과 섹스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소나 개나 짐승과 교합을 하면 안 된다.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느 법에도 동물과 그런 교합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해놓은 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도 없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는 동물과 수관을 해도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소돔은 성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의 근본 어원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소위 말하는 좀 좋은 표현으로 해서 동성 결혼을 지금 세계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도 복음을 변질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프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 속에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만약에 기도에 감사함이라는 말이 없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러면 우리가 좀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그죠? 기도하다가 좋을 때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교회 강단에서 대표 기도할 때 3분을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로님들 거창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사람의 그 정신적인 한계성이 3분이 넘어가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잡생각을. 사실 기도를 1시간씩 뭐 여기 대표 기도 한다고 해서 그 기도 내용이 다 각인되어지지 않으니까 공중 기도, 대표 기도는 아주 공중스럽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3절은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받는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5번의 그러므로를 다 이 단어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빛의 사람으로 그러므로 신분이 바뀐 자의 삶처럼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의 풍성이 거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하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이라고 받는데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종결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그리하면 하는 그 내용 속에 가운데 딱 3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절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노라. 바울은 복음의 매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냐 하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도시 전도할 기회가 없다. 이 감옥에 갇혀서 전도할 방법이 없으니 골로새 교회를 보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얘기가 그럼 바울은 감옥 문 열어달라는 기도 부탁일까요? 교회가 기도해서 감옥 문이 열려지게 하면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겠노라. 그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고 3절은 건너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전도할 문이 열려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오늘 좀 제목을 전도할 문이라고 적었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문. 그래서 가장 크게 나누면은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이 있어요. 생명의 문, 사망의 문. 그걸 조금 더 나누면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고. 이 문의 이야기를 굉장히 성경은 많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3절 14절 읽어보시면 거기에 사망의 문, 그 다음에 시온의 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계시록 3장 8절에 가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계시록 4장 1절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하늘을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로
천상의 예배가 보여지는 그런 열린 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도의 개념은 문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제가 오늘 담아오지를 못했는데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아주 좀 시골스러운 풍의 큰 둥그러이한 대문이 하나 걸려 있고, 그 예수님이 등을 이렇게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당신의 그림 중 가운데서 가장 특이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문에는 빗장이 없습니다. 빗장. 그릇 잠그는 빗장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지만 안에서도 열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음의 문은 안팎으로 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다 열려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장 14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을 꽉 닫고 받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문을 우리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열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셨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고 듣고 전도되어야 할 사람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전도되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가 안 됐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 안 됐는데 무슨 자식에게 전도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게 이게 1, 2, 3, 4, 5, 6, 7, 8, 9 천대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큰 대가족 속에서 살아가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모습을 자자손손들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나도 어려울 때 아버지처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어려울 때 할아버지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의 전성이고 복음의 개성이고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도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보내줄 테니 받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꽉 닫고 안 받아.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난 그딴 예수 없어도 돼.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내 안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는데 무슨 전도할 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 문이 열려지는, 내 문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폭발력을 가진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권능이라는 의미, 복음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써지는데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란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그 생명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질 때에 나의 문이 열리고 그 진솔함과 정직함과 진리성이 상대방의 문을 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떡해?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큰 생명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어떡하냐고, 내 아이는 어떡하냐고, 내 자식은 어떡하냐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이런 생명을 향한 아주 갈급함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일어나야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부자는, 여러분, 그 내용은 부자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둘 다 하늘로 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그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면 어떻겠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큰일 났다. 저 밑에 지금 있는 내 가족들 큰일 났다. 저 어떡하냐. 왜요? 와보니까 지옥에 와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큰일 났다. 저 우리 가족들 어떡할까.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들 좀 복음을 듣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모세가 가도 그 말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생명, 그 영원함, 그 구원, 그것을 내 안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문이 열려야 다른 사람의 문도 열려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문이 열려진 거고, 내 문이 열려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내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이 되었고 생명의 문. 그것을 받지 않으면 사망의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문을 우리의 마음 문을 어떻게 열 건가? 어떻게 열 건가? 이건 누가 열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목사가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셔도 안 열고 닫고 꽉 닫고 있는데 열릴까 봐 딱 이러고 있는데 철사줄로 동여 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넣어주셔서 나 그걸 담지하고 소지하고 살아갈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고 저 사람 어떡하냐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전도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전도. 참 쉽고도 어려운 게 전도고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이건 방법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짜 전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냐?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좀 문장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도가 뭐냐?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 내 영혼을 쏟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부어주는 것.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 전도다. 그럼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내용은 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되어서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미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죽을 때가. 이제는 곧 하나님 앞에 부어질 텐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가는 세월 누가 붙잡습니까?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누구에게? 외인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3절에 보시면 전도라는 앞에 2번 숫자 2를 딱 붙여놓고 괄호를 하나 쳐놨을 거예요. 근데 그 2자를 써놓고 그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서 제일 밑바닥에 가면 2번에 또는 말씀의 문을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은 말씀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외우십시오. 읽지만 하시지 말고 외우십시오.
성경 암송의 유익함은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뭐 저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좀 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23편 같은 건 좀 이래 암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인을 향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주칠 때 지혜가 있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6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요리 전문가로 계시는 엄마들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건지. 여기에 소금은 부패를 막고 썩는 것을 막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전도받아서 내가 전도되어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외인을 향해서 어떤 말로 그들에게 생명의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뭐라고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의 문은 누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그렇게 하지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내가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 내 마음이 열려지면 전도의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전도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끝 인사로서 7절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돼요. 거기에 뭐 두기고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오고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서에서 거론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일일이 소개해 놓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전도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전도받고 전도되어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키포에게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권면하는 내용일 수도 있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 영광의 소망이 뭔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는데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져야 되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되고 저 사람 어떡하나.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누는 것은 문이 열려야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귀한 생명 받았는데 꽁꽁 닫아놓으면 나눌 수가 없죠.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나누어 줄 때, 그래서 내 문이 열려지고 상대방의 문도 열려지는 겁니다. 이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께 전도되었는가. 그렇다면 내 영혼은, 저 사람들의 영혼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기회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